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무엘상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한 가지 광고를 드립니다. 5월 9일부터 약 2달에 걸쳐서 사무엘상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저는 30장, 31장 다 살펴면서 오늘 사무엘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6월 25일 토요일 제가 말씀의 빛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임식을 하루 정도는 더 좀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어서 목요일 오늘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리면 8월부터 이제 레위기 말씀이 시작이 됐는데 제가 레위기 말씀은 따로 해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7월 9일 하루 이 레위기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해서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레위기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레위기에 좀 더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7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레위기 뒷부분 17장에서 27장까지를 제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묵상 해설은 7월, 8월은 제가 쉬고 9월에 이제 다시 여러분 찾아뵐 예정입니다. 꼭 이런 일정 이해해 주시고 7월 9일 레위기 세미나 때 한번 만나고 그리고 9월에 다시 이제 묵상 해설 재개될 때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사무엘상을 마무리해 가는데 다윗이 매우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정치적 망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형식적으로는 블레셋 아기스 왕의 봉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선포하고 다윗을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네가 이스라엘을 치는 이 전쟁에 선봉에 서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딜레마입니까?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인데 이스라엘을 치는 일에 있어서 선봉이 된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여러분 다윗이 꼼수와 편법을 통해서 정치적 망명을 했을 때는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참으로 기막힌 방법으로 다윗에게 탈출구를 열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이 군대 내에 불안과 불신을 조장케 하십니다. 그래서 이 방백들이 다윗의 군대를 불안하게 여겼습니다. 다윗이 누구인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했고 우리의 용장 블레셋의 이 군대 용장인 이 골리앗을 쳤던 사람 아닌가?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지금 이 전투에 참여한다면 반드시 이 다윗은 배반해서 우리 블레셋을 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을 데려가면 안 된다. 여러분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 방백들이 아기스 왕을 설득했습니다. 집단 반발이 일어나자 아기스 왕도 어쩔 수 없이 다윗에게 아쉬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좀 챙겨주려고 했고 이 전투에서 공을 세워서 이 블레셋에 잘 뿌리 내리게 하려고 했는데 다른 방백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그 일은 좀 차후로 미뤄야 하겠고 이번 전투에는 너는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 다윗은 아마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내가 무슨 불충한 일을 했기에 이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하면서 포커페이스를 하면서 그곳을 빠져나옵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제 휘파람을 불면서 이제 아내들과 또 자녀들이 있는 그 시글락성에 갔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내일 본문에 의하면 그 시글락 성읍을 아말렉 족속이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내와 자녀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고 모든 소유도 다 강탈해 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사건을 보게 된 이스라엘 백성의 낙담과 그리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영성,
그러면서 이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이 놀라운 지도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본문에서는 사울이 죽게 되는데 이제 사울 왕이 몰락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등극하게 되는 이 교차, 이 스위치가 지금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30장과 31장까지 다 한번 살펴보면서 사무엘상 전체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0장 1절 이하를 좀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백성들의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속으로 이제 휘파람을 불면서 살았다, 위기를 모면했다 하고 자기 성읍이 있는 시글락에 내려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아말렉 군대가 와가지고 그곳에 남아있는 모든 부녀와 또 자녀들 모든 소유를 다 강탈하고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자마자 이 다윗 휘하에 있는 이 600명이 분노하고 그냥 어쩔 줄 모르면서 급기야는 다윗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기 상황입니까? 다윗이 이 600명을 책임지고 또 지도해야 할 지도자인데 그 지도력 자체가 뿌리채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너무나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인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때 놀라운 하나님 앞에서의 영성을 보입니다.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 해결의 시발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에 이제 정치적 망명을 할 때 하나님께 여쭤봤습니까?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정말 그때보다도 훨씬 더 다급하고 그리고 이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자기를 이제 돌로 치려고 하는 이런 다급한 상황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하나의 어떤 단초입니다. 정말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원인을 이제 제대로 진단하며 거기에 맞게 해결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정치적 망명을 할 때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 땅에서 다윗을 건져내기 위해서 아주 다급하게 또 강권적으로 역사 속에 개입해 들어온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블레셋 땅에 갔는데 이제 이곳에서 정말 돌에 맞아 죽을 만큼 이제 내부로부터 모든 기강이 다 흔들리고 근간이 흔들릴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정말 그 문제를 해결받고 싶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다른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기응변식으로 그냥 단순히 어떤 처세하는 걸로 그래서 그때 상황을 모면하는 식으로 어떤 꼼수와 편법을 계속해서 사용한다면 우리의 문제는 꼬일 뿐이고 정말 우리는 더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설 수도 없고 하늘로 설 수도 없고 땅으로 꺼질 수도 없는 그런 사면초가와 진퇴양난의 그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지금 이 시글락성에 보낸 근본적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다윗을 온전히 블레셋과 이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큰 틀에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쭤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영성입니다. 다윗이 지금 자기 부하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만한 그런 위급한 상황에 다윗은 그들과 항변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사건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하나님, 지금 아말렉 군대를 따라가면 쫓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그걸 여쭤봅니다.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따라잡을 수 있고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그렇게 승리의 확신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문제 해결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쭤봄으로써 그의 영성이 회복되었고 그의 영성이 회복될 때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이제 다 회복이 됩니다. 9절 이하를 보면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다윗의 또 다른 어떤 덕장의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 휘하에 600명의 용사가 있었는데 200명은 너무 피곤해서 이제 아말렉을 쫓는 그 행진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400명만 이제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그 따라오지 못하는 200명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의지가 부족했던 게 아닙니다.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육신적으로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400명은 육체적으로 아직 힘이 남아있고 200명은 그 힘이 남아있지 않아서 도저히 따라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희들은 여기서 좀 쉬어라 하고 400명을 거느리고 전투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한다면 공동체 내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의 이제 인권과 또 그 사람의 어떤 이제 배려가 필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선한 목표가 있습니까? 정말 영적 전투를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그럴수록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인격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200명이 의지는 있지만 육체적으로 약할 때 그들에게 배려합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남아서 쉬어라. 그리고 나중에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 200명을 결코 차별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대우하며 이 사람들에게도 전리품을 공동 분배합니다. 자, 그렇게 가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소년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 데려다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반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제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는데 그 쫓아가는 과정에 애굽 소년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아말렉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 다윗의 어떤 가솔들을 끌어갈 때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근데 그 아말렉 주인이 이 사람을 버리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아무 물도 먹지 못하고 또 뭘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군대가 그를 지극정성 보살펴서 살려냅니다. 여러분, 대조가 되죠. 이 아말렉 사람은 자기의 종이 이제 죽어갈 때에 그를 돌보거나 챙기지 않고 정말 비인격적으로 그렇게 버립니다. 하지만 다윗 일행은 그를 챙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서 왔느냐? 이제 그 종이 대답합니다.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에게 이제 요청을 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여러분, 그 소년을 잘 대우하고 그 소년이 아말렉 군대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말렉군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를 인도할 그런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겠느냐 요청을 합니다. 자, 그때 그 소년이 말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나를 죽이지 않겠다는, 그리고 나의 목숨을 그 주인에게 넘기지 않겠다는 약속만 한다면 이제 내가 당신의 이제 군대를 아말렉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길잡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400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군대는 정말 개미떼같이 많습니다. 그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이건 밤에 기습작전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 아말렉 군대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아서 그 급소를 쳐야만 합니다. 근데 그때 이 길잡이 역할을 바로 이 소년이 하는 것입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 아말렉 사람들은 자만과 교만에 빠져서 그들이 승리했다는 그 생각 속에서 술 마시고 그렇게 취해 있었습니다. 기강이 완전히 해이해진 것입니다. 그 틈을 타서 새벽부터 기습을 해서 이 아말렉 사람 400명 외에는 다 도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모든 재산과 그리고 인명을 다 안전하게 데려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뺏어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곳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들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승리입니까? 이 싸움은 하나님의 전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블레셋과 완전히 이별시키기 위해서 결정적 전투를 하게 한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은 다시 블레셋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30장 21절에서 31절 계속 연결되는 말씀인데, 자, 이렇게 다윗이 이제 이 아말렉으로부터 다시 아내와 자녀들과 모든 소유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아말렉으로부터 전리품을 챙겨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그 400명 중에 일부 불량배들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600명 중에 200명이 의지는 있었지만 육신이 약해서 이 전투에 참여하지 못했죠. 자, 그런데 400명 이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하냐면 우리가 피땀 흘려서 싸워서 목숨 걸고 싸워서 이 전리품을 가져왔기 때문에 너희 200명은 처자만 데려가고 이 전리품에 대해서는 욕심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다윗의 정말 좋은 리더십입니다. 이 전투는 우리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이 전투에서 이긴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전리품에 대해서 그 누구도 어떤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없다. 그리고 나가서 싸운 사람이나 남아서 이제 그 소유를 지킨 사람이나 다 동일하다. 그래서 이 200명에도 동일하게 이제 전리품을 분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리더십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께 엎드리는 영성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또한 이 어려운 결정적 전투에 용기를 내고 그 영적 아말렉을 치는 전투에 아주 용기 있게 참여하는 그 용기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불량배들이 이제 200명을 멸시하면서 이 사람들에게는 균등 분배를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투에 참여한 자로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눠 가져야 한다. 이 공의를 얘기합니다. 또한 이 다윗은 그 동족들을 챙기게 되는데 뒤에 보면은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600명만 그 전리품을 취한 것이 아니라 그 시글락 성읍 옆에 있는 이 유다 성읍에도 이 전리품을 나눠줍니다. 이것은 차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더라도 다윗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싸워줬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다윗은 영성이 있었고 용기가 있었으며 그는 공의롭고 지혜로웠습니다. 이 네 가지의 리더십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마땅히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31장 마지막 장인데 31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사울과 그의 세 아들 요나단과 그리고 나머지 두 아들이 이제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제 활쏘는 자에 의해서 치명상을 입는데 그 이방인에게 죽는 것이 자존심 상하다고 해서 자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이 사울의 옆에 이 부관도 함께 자결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사울의 목을 베고 그리고 그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못 박았습니다. 그때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 치르는 것으로 이제 사무엘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무엘상 31장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심판하심으로써 사울 왕은 몰락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 하는 이제 사울 왕 이후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세워져 가고 등극하는 장면이 사무엘 하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에서 사무엘을 우리가 묵상했지요. 그리고 사무엘이 세운 사울을 묵상했고 그리고 다윗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친구인 요나단을 우리가 묵상했었습니다. 사울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교만입니다. 그는 자리에 대한 욕심과 탐욕이 있었고 그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그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는데도 자기의 힘으로 그 자리를 지켜보려다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에 반해 다윗은 자기 손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윗은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 사울은 몰락하게 되는 모습으로 이제 사무엘상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적용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필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직에 대한 욕심과 탐욕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 사람이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하면서 꼼수와 편법을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의 자세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5월 9일부터 2달에 걸쳐서 사무엘상을 묵상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속에서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 나라 영적 전투의 사명을 겸손하고 지혜롭게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행동했던 것처럼 저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2달간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7월 9일 날 제가 레위기 세미나를 좀 진행할 예정이고 7월, 8월은 따로 묵상 해설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9월에 묵상 해설을 다시 재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7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레위기 17장에서 27장까지 후반부를 제가 강의할 텐데
유튜브에 이제 공개로 모든 사람이 무료로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놓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이제 참여하시고 또 이 공식적으로는 이제 7월, 8월 좀 쉬었다가 9월 달에 다시 묵상 해설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간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다음에 기쁜 얼굴로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